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밖을 보니까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네요. 나무가 단풍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한 주간, 두 주간 정도 지나면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단풍이 들어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날마다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열고 하루하루를 닫게 되면은 우리도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죠. 이 여종을 통해서 금전적인 수익을 그동안 올려왔던 주인들은 그 수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죠. 단순히 돈을 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말하기를 그들에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여주인들에게는 돈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하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은 소망을 줄 수 있고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돈이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돈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이나 기쁨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돈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겪는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고 행복도 줄 수 있지만 항상은 아닌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주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들은 거짓되고 헛된 믿음이 있었는데 돈이 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다라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헛된 믿음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잔뜩 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소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했습니다. 이 풍속이란 말은 삶의 방식을 뜻하는데요. 이 돈과 관련해서는 이 로마 사람들, 특별히 이 주인들의 삶의 방식은 돈이 소망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인들의 말대로 바울과 실라는 돈에 대한 삶의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1세기 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대하는 삶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매일 직장 출근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도 있고 돈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고 돈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큰 차이가 없었겠죠.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삶이 팍팍했겠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대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교회가 구제사역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죠.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한데요. 이들이 헌금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릴 때에 사도들에게 가서 바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헌금 박스가 없었나 봐요. 사도들에게 헌금을 바칠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아래 그들이 내려놓았다. 발 앞에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당시 신자들은 사도들의 주머니에 헌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머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슴에 두지 않고요. 사도들의 발 아래 그들의 헌금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발 아래 내려놓을 줄 아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발 아래 내려놓았다라는 것에는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슴에 들어오거나 사람의 머리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가슴을 잡아먹고요. 생각을 잡아먹고 사람을 노예로 삼아 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 밑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헤어짐에 가장 익숙한 신체 부분이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으로부터 항상 가깝지만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어디를 가든지 발은 항상 떨어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할 때 발은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발은 다시 직장에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돈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당시 1세기 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헤어짐에 익숙했습니다. 돈과 헤어짐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돈을 대하는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돈을 대하는 삶의 방식, 이것을 잘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우리 가슴을 잡아먹습니다. 돈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오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우리 발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과 헤어짐에 익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행복은 줄 수 있지만 항상 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돈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건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에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할 것이 있다면 돈을 포기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님을 선택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도 더욱 주님 닮아가는데 물들어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한 날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